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예.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으셨으니까 그 복을 많이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준비를 해서 이 프린트를 해보니까 14페이지나 돼요. 오늘 이거 담은 여러분 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반만 하려고 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본문은 다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위치와 지리적인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6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서쪽에 있는 에베소의 동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루카스 계곡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세 교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그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오고요. 또 골로새에서 차가운 생수가 흘러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지역적인 특성과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래에 대해서는 역시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또 골로새 이 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날 이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중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기아 사람들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본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오순절 날 그 예루살렘에 와서 방언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골로새에서 온 이 부르기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라오디게아에까지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사역을 했었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쓴 이 서신에서 에바브로에게서 골로새 성도들이 배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가 골로새의 일꾼이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이르도록 이 주님의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에바브라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라오디게아 이 그 에바브로 디도를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이 주님에 의해서 전해졌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12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와 동일한 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증받아야 될 그런 필요들을 느끼곤 하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디모데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가서 대중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가서 자기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동일한가를 인증받기 위함이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요, 9절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또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인증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바울이 제출한 이 복음을 접수하고 살펴본 결과로 인해서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꼭 되어져야만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한 에바브로디도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웠는지 알지 못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골로새 교회라든지 히에라볼리 교회라든지 또 라우디아 교회, 이 교회가 과연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과 진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인증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면서 복음이 변질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진리가 변질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악교회가 이 모임과 교제하게 되어질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발행하는 그때 당시에 새 생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그 송찬호 형제님께서 보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와서 그것을 보시니까 이분이 이 사람들이 누굴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그 전도 출판사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모임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저희들 수련회 강사로 송찬호 형제님을 초청을 하려고 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임에 정말 기둥과 같은 박준영 형제님을 만나뵀죠. 그리고 박준영 형제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간증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 복음을 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과 형제님들을 인도하신 주님이 동일하네요 하면서 교제의 악수를 내미셨습니다.
만약에 모임의 이 기둥과 같은 이 두 형제님들이 교제를 해본 결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교회와 다르다고 했다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또 교회가 진리 가운데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일반적인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준비한 것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라고 주님이 자신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합니다.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아멘을 하기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진실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아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신 것은 심판자로 오신 주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진실을 바탕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얼마나 이 복음과 진리에서 이제 빗나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심판하는 심판자는요, 자기가 심판하는 일에 자신은 떳떳해야 되죠. 자신도 잘못되어 있는데, 거짓된데 진리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참된 증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은요, 말씀은 말의 높임말입니다. 누군가를 알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어요. 성경이 특별 계시인 것처럼 우리 주님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 같은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주님은요 한 번도 자기 PR 안 하셨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이와 같은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증인되어진 우리들의 삶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욕심이나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아내하고도 이런 교제를 했는데요. 한국 성경은 영안으로 이렇게 되어진 성경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것은 NASB, 어떤 것은 NIV, 어떤 것은 킹 제임스, 이런 것들과 있는데요. 한국 성경은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하고 맞질 않아요. 다 개역개정, 개역 한글이에요. 이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래서 NASB에는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시다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만물에 대한 권리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 주님께서는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통치자의 영광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늘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우리 나라의 통치자가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통치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백성들에게서 군림하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기보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하겠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에게 이 영광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해서요, 사람에게 주어졌던 이 통치자의 이 영광을 자신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사단이 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서 사망 권세로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굴복하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아닌 사단에게 굴복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이 사망 권세도 통치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어졌다. 썩어지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사단의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의 이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뺏어간 이 통치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의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끝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심판자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이제 빼앗겼던 이 통치권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회복을 하셨는데요, 다시 이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요? 우리가 어디 왕감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셔서 다시 이제 이 통치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왕권을 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어서 통치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제약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통치권을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과 16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와 권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무엇을 근거로 평가를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말이 아닙니다. 나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싶었어. 그거 아니에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했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드립니다 그랬는데 11조도 못 드려. 네. 아침 시간, 그 하루 중에 아침 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네요. 네.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행동으로 드린 것들, 그것들이 주님이 평가하시는,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평가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의 그 내용을 보면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미적지근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미적지근하고,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미적지근하고, 그런 상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치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 따뜻한 온천수와 골로새에서 오는 그 시원한 이 물이 합쳐져서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미적지근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권고를 해주시는데요. 그 권고가 뭐냐면요, 내가 사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차고해야 될까요? 이단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해야 되죠. 아무거나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관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거짓 교훈에 대해서 냉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차디찼어야 됐는데, 냉정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분별한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뜨거울 것을 말씀했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이 섬김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가 뜨겁게 하라고 주님께서 권고를 하셨습니다. 경고도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에서 제외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전전의 교회가 사대교회였었잖아요. 사대교회는 그들 가운데 몇몇이 이제 주님 오시게 될 때에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되어질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대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16세기에 개혁이 일어난 후에 그 교회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그 교회들 중에 주님 오실 때 이 심판을 면하게 되어질 이 교인들이 몇몇이라고 했어요. 몇몇.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빌라델피아 교회, 잠시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형제사랑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실 정말 휴거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말세 지말에 교회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자신들이 평가한 것과 주님이 평가한 것이 대조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들에 대한 그 평가가 17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의 그 지역적인 그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은 금을 재련하는 그 업이 발전을 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은행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검은 양을 치기에 좋은 그런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검은 양에서 나오는 양털로 옷과 카펫들을 만들어서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아주 그 부요한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부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화로운 예배당을 짓고 자신들의 그 지적인 수준에 맞는 유명한 설교자를 초빙해서 그들로부터 수려한 언어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성경 지식도 부유했고 그래서 스스로를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를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또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들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미숙한 교회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온갖 문제가 가득한 교회가 문제의 백화점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이 자신들을 평가할 때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언변도 있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고 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부유한 그런 교회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면요.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신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공고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병실에 있는 환자의 모습을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거라는 사람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평가와 주님이 보신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설교자가 수려한 언어로 잘 조화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외적으로 그랬지만
내면으로는 부족함이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가련하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쌍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일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심지어는 은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빈궁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눈이 멀어서. 자기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은 눈이 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에 대한 분별이 다를 것입니다. 예.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일까요?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학교도 안 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눈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의 몸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눈은 가치관이고 몸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3월 7일 날 결혼할 이제 신랑 신부가 왔는데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선볼 때 무엇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네? 무엇을 생각하죠? 뭐라고요? 네, 맞아요. 네. 보이는 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거니까. 네. 그래서 그다음에는 뭐죠? 네,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네, 직업, 직장, 네, 연봉.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것도 좋으면 좋지. 네, 맨 마지막으로 믿음. 네.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죠. 무엇을 어떤 것에 우리가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들,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투자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자신의 내면을 단장하고 또 주님 오실 날에 얻게 되어질 그 상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그 장로수련회에 말씀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에게 장로수련회 저 같은 사람을 강사로 이렇게 세웠는가? 참 부담스러웠고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예. 왜냐하면 저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고요. 과거의 모습은 서문학교회 같아서요. 서문학교회는 그들이 보여지는 것은 궁핍하고 환란이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근데 주님이 너희가 부요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 볼 때는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제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요. 과거의 모습은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울었습니다. 주님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독한 근시였습니다. 원시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싼 양털 옷을 입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간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삶을 추구하느라 간증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불법적인 방법을 관례라고 하면서 사용하여서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